오늘은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제목 그대로 제가 잡았어요. 성전 파괴의 징조와 제자의 삶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미 매일 성경 큐티 묵상하신 분들은 우리 이번 주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누가복음 이제 9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예수님의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우리 장소로 보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9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가시는 방향이 분명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 21장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입성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그 중심은 뭐에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도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찾아가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도 뭐였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또 청결케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뭐 하시죠? 논쟁을 하세요. 그렇게 논쟁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년의 모든 사건이 그 배경을 어디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21장에 들어와서 이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1년의 이런 사건들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이 감난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난산은요, 그 앞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이게 훤히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때 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5절에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어떤 그런 석양에, 그러니까 저기 건너편에 특별히 예루살렘 이 성전은 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들이 금으로 만드니까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헤롯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AD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거의 80년이 걸쳐서 이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도 AD 한 63년, 64년 그때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후계 아들까지도 이르면서 성전을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짓는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눈에 보이는 막 크고 화려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5절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그 헌물로 꾸민 그 성전이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생뚱맞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성전이 뭐 한다? 멸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무너짐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화려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성전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깡그리 무너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1년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크고 화려하게 멋진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크고 화려하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했을까? 그리고 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그 논쟁을 하시고 1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태일까요?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이 끝나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방인들, 그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워 놓으신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성전은 어떻게 되어버렸죠? 이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자신들의 권위와 어떤 이권과 그러한 힘의 어떤 도구로서 성전이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 성전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성전은 그저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야망과 이러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수단, 종교적인 도구로서의 성전이었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들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모이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이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꿈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그런 곳으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도적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장사하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런 성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같이 그 성전을 같이 청결케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논쟁을 하신 것도 제자들이 보았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성전을 보면서 뭐만 보죠? 눈에 보이는 그 외관, 겉모습, 그런 것들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만민이 모이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할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이 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크고 화려하고 그 모습에 취해버린 오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6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자신 또한 특별히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과연 우리의 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보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지 나는 무엇에 사로잡히는 그런 내 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제자들의 눈인가? 예수님의 눈인가?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볼 때 어떤 외양과 어떤 겉에 보이는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쉽게 마음 다주고 또 쉽게 마음 상처받고 우리는 혹 그렇게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우리는 정말 그 중심을 보려고 하고 그 속에 있는 정말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성전은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뭐냐는 거죠. 정말 성전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는 그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성장이나 교회 좋은 교회를 보면 성도가 많은지, 교회 건물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보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조그만 교회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약하고 힘없는 그런 교회들처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만나는 어떤 그 친구분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뭔가 힘이 있고 가진 게 많고 그렇게 보이면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막 친해지려고 하고 막 하면서도 나보다 뭔가 약하고 나보다 뭔가 가진 것 없고 나보다 능력이 없고 하면은 하대하고 얕보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그러지는 않는지. 성도님들, 과연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지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해.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저렇게 높이 쌓는 성전이지만 그 외형적인 성전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게 어떻게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7절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언제 그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야?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실절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일. 근데 헬라 성경은 이런 일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이것도 이런 일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이걸 단수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 유대인들의 관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이게 복수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게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세상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이 세상이, 그러니까 문 닫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버리는 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었어요. 헤롯 가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왕권이 무너지는 날이 세상의 종말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에 목숨을 매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하게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성전을 크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못 규정되어지고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애쓰고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하지 못하고 엄한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렇게 쏠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이 종말관을 지금 21장에서 교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뒤에서 그렇게 말씀해 나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는 이 성전의 무너짐은 곧 뭐와 연결되냐면 이것은 앞으로 정말 세상 종말이 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성전이 무너지는 게 세상 종말이 아니고 성전이 무너짐과 다시 이 모든 세상이 멸망되고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날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 그러므로 그 간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요, 너희들이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죠? 앞으로 뭐가 올 거야? 진짜 이 모든 세상이 끝나는,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거를 분별하고 알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게 21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세상 종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도 제자들은 이 사고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런다 할 때 항상 그들은요, 언제끔 주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완전히 세워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교정해 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즉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세상 종말의 사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앞으로 임할 이 세상의 종말을 분명하게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그 증표요,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그냥 무너지네, 두려워, 무서워, 이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1장의 사실은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이 속에 그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이게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징조냐, 아니면 이것이 세상이 종말,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그 종말에 대한 그 징조냐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꼭 막 구분해내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그 눈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이런 거죠. 8절 보세요. 자, 이르시되,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앞둔 지금 그 징조를 말하는 거냐. 왜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징조를 알고 싶겠죠. 언제 이것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 그때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언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세상이 멸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냐면 분명한 증거 하나 있어. 그때와 시는 내가 알 수 없어. 아시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권한에 그 모든 것을 맡기죠. 이거는 우리가 마태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힌트를 주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증거를 말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하나의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징조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두고 말하는 징조는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은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21장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조라고만 해석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누가가 이 로마서를 로마서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쓸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누가복음은 AD 63년, 64년경에 쓰였거든요. 얼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 완성됐을 때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고요? 아니요. 아주 높게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죠. 그 성전이 뭐한다? 망한다. 누가도 지금 예수님이 그때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적으면서 저 성전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지금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AD 70년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 성취된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거지.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1.1핵도 오차 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결국 예수님께서 21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뭐 하는 거?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땅 투기하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막 거기 막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돈 있으면 잘 해서 좋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평생 이래도 집 하나 못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는구나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 것이 아니고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고. 저 성전 다 어떻게 된다고? 무너진다고. 그러면 허무주의를 살란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돈 없는 우리 소시민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막 총칼 들고 막 혁명을 일으키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볼 거고 승천도 볼 거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의 인생을 정말 무엇에 걸고 살아야겠냐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겠냐고. 오늘 보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심이 쓰는 좋은 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8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미혹되는 일들이 많아질 거야. 미혹되는 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뭐래요?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뭐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거를 1차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 봐봐요.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난 주에도 말씀,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예? 여자 하나님도 있고 남자 하나님도 있고, 예? 또 심지어 뭐 정명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 미혹받지 말아라.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막 예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정말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이단들은 다 예술단들이 있어요. 예술단. 얼마나 그렇게 예술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음악, 춤, 미술뿐만 아니라 하여튼 예술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근원에 올라가면 루시퍼가 찬양하는 천사였다고 하잖아요. 마귀 사단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쉽게 접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 이것도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럴 때 내가 그라 할 때 그는 뭐냐면 결국 메시아. 그럼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 종교적인 걸 포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주변의 많은 우리 청년들 뺏어가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무신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어떤 자유를 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쾌락과 얼마나 이 세상에서 물질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의 어떤 이 자아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구속돼가지고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명상하면서 내가 온 자연 만물을 내가 충만하게 그 길을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자아의 충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같이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나 이미 선진국,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요, 여러분, 이런 아프리카나 진짜 못 사는 나라들은 선교하고 전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소위 잘 산다는 나라들 있잖아요. 저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가보세요. 한때 그렇게 막 기독교,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해가지고 막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고 했던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미 성에 대한 거, 이미 하나님이 말씀과 교회 이런 권위들은 다 떨어졌고, 내가 곧 신이에요, 내가. 내 주체가, 내 자아가. 그런 거에 구속되고 속박되고 하는 것들이 싫다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성도님들,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특히 젊은이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참 어려울 텐데,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우리 권사님들, 이제 우리가 막 선거 벽보 보셨어요? 난 맨 처음에는요, 그 벽보에 여러분 정말 세상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진만 보더라도 이제 그 사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옛날에는 얼마나 막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죠? 젊은 사람들도 나왔고, 젊은 사람이 나왔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떤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나와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어떤 그런 힘에 대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좋은 것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있어. 출애굽기 33장. 그 모세가 하나님 그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는 어때요? 뭔가 불안하니까 아론 보고 그러잖아. 너 하나님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안에서 막 충판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신도 만들고 우리끼리 신하면 되지.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 여기 믿으면 되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들은 참 그래도 이런 거 아니야. 인생 그렇게 우리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 이제 봄이 됐으니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인생도 즐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끝을 알고 오늘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은요. 끝을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막 사는 거예요. 지금이 좋으면 돼. 여러분 그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을 제대로 알아야지. 예.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요. 따르지 말라. 예? 따라가지 말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래요. 따르지 말라. 근데 미혹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네 인기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너 높아진다는 거지. 그 우리 혹한단 말이에요. 혹한단 말이야.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여기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뭐예요?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서울 도시가 무너진대.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 은행에 있는 돈 막 돈 있는 사람 다 빼내려고 하고 막 집 있는 거 빨리 팔려고 하고 막 그냥 막 난리 법석이 날 거예요. 두렵고. 그런데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끝난다고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끝은 뭐가 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시니 그게 진짜 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세상이 그러니까 너무 경제가 힘들고 어려니까 모든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20, 30대 돈을 다 끌어모으고 막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식 아니면 하여튼 땅이야 땅. 주식 아니면 땅.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아파트 살려고 하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들으니까 막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막 두려우니까 막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야. 근데 성도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 예. 뿐만 아니라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전쟁의 소식 뭐 지금 미얀마에서도 전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막 쿠데타와 여러 가지 그 유혈의 낭자는 어떤 그런 소식들 뿐만 아니라 11절. 우리 일본에서 지금 계속 큰 지진 나잖아요. 큰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뭐예요? 이 전염병 이것이 있겠고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이런 징조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인간은요, 또 막 불안했다가, 여러분 코로나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럼 또 지나가면 그때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또 살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도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끝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면에 시작이라고, 시작. 예. 끝은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야 돼.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것들을 보여드릴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인생이 맞춰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진 사람들이 막 여기 쫓아간다고 해서 막 그것에 막 불안해가지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바로 쫓아갈 수 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사람은 이래요. 다 이렇게 가잖아요?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어때요? 그럼 나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죄성이란 말이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건 시작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신앙. 자,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뭐하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유 중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뭐와 뭐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뭐한대?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갖고 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때마다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여기서 구변과 지혜를 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지. 예, 이거를 받으려고 애써야겠죠. 뿐만 아니라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기도 하겠고 물론 순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저 여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얻으라. 19절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너희의 뭐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난 너무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이런 세심한 분이에요. 뭐냐면은 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와 지금 누가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까지도 왜 예수님께서 종말을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그냥 예언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 사건을 왜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에?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좀 먼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이 그래.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또 뭐와 맞물리냐면 세계 선교와도 맞물려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여러분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아. 예수님은요 우리 쌍문 삼동의 강북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예수 믿고 여러분 아들, 딸, 자녀, 남편, 부모님 다 지옥 갈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예,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했던 거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시느냐? 유대인들이 솔로몬 때나 이 스룹바벨 때나 헤롯 때나 성전을 짓는 데는 막 열혈을 냈어. 그리고 한때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기도 했어. 근데 성전을 통해서 뭘 할지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으면 좋죠.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집 땅 사고 해가지고 교회 크게 져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도 물어봐야 돼요. 교회를 크게 지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땅 투기하고 뭐 나중에 그거 다 나눠 가질 건가?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교회를 지어서 아니 교회를 짓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작든지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교회 건물은 여러분 뭐예요? 어떤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선교와 어떤 사명과 연관이 있으면 지어야 돼. 아니면 그것이 선교와 사명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면 팔 수도 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이 목적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의미를 몰랐어.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결국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열방이. 모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런 행복한 모습, 예배를 드림으로 막 기뻐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막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하고 막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그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같이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성전에서요?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 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고 살아야 사람도 있는데 먹고 남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 뭐예요? 다 이익을 다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전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서 그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성전이 몇 번째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 정신 못 차려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와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겠다고 해도 스룹바벨 성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크게 만들지라고 하지도 않았어.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헤롯이 정신 못 차리고 또 괜히 막 크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제대로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전 가가지고 복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또 뭐 하시는 거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거야. 진짜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 결국 그 진짜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성전은 어때요? 보잘것 없었어요. 보잘것 없었고 그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약해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 네. 그런데 그 성전이 결국 십자가라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이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앞에 있는 박연 목사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또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요, 목표요. 이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감동이 있고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유력한 자 되어서 유력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유력한 자들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있잖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그 유력한 자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유력한 자들을 막 짓밟으려는 이런 악의 무리들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여러분 아직 이 땅은요 힘 있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 있고 빽 있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로마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로? 십자가로.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가 결국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그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희는 뭐로? 인내로. 다시 한번 너희는 뭐로? 인내로. 인내로 뭘 얻으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감동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보세요.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63년 64년경에 이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럼 이 예수님은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록이 남아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았어. 이 기록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AD 70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 주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다가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분명히 망해. 무너질 거야. 근데 그것은 뭐야? 끝이야? 아니 뭐예요? 시작이야.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봤어요.
옆에 있는 철수네, 순이네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내가 예루살렘에다 탁 돈 투자해가지고 막 그냥 빌딩 짓고 했는데 그게 쫄딱 무너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이고 얼마나 모든 세상에 대해서 철천지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어. 그런데 그게 세상 끝이에요?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 봤을 때 이게 절망이겠어요? 끝이겠어요? 뭐겠어요? 어떻겠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우와, 예수님이 정말 맞았구나. 예? 우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되는 거구나. 그러면 더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예루살렘 집 짓고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뭐 해두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 모든 인생을 두고,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사자 굴에 들어가고 해도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얻으리라. 인내하는 거지.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성도님들, 우리 뭐가 문제죠? 저도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권사님, 뭐가 문제죠? 우리 장로님, 뭐가 문제죠?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것에 막 열나고 막 그냥, 우리가 왜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거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성취될, 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이거 그냥, 이런 거래, 성경에 큰 그림 책 한번 딱 끝내버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아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막 사람들 LH 때문에 막 열내고 막 그냥 막 열받죠. 그쵸? 예, 누구 막 알아가지고 땅 투기하고 막 돈 막 떼돈을 벼락부자로 버는데, 우리는 정말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 막 열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혈관 터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세요. 29절 보니까 정리해 볼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셨어.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 다 떨어지고, 그죠? 근데 이제 점점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이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 막 잎사귀가 막 이렇게 나는 걸 보면 우리는 계절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너희가 그렇게 30절,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자, 뭐라고 해?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예요? 보거든, 그랬어요. 보거든.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어떻게 알아? 알라, 이거야,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먼저 잘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그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뭘 달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분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은,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에 초두가 뭐였어요? 제자들은 보이는 것만 봤어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보면 여러분, 다 이리 가면 다 이쪽 쫓아가고, 막 싸우면 또 같이 싸우고 이런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뭐예요? 나무를 보고, 나무가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요? 나무만 봐요? 뭘 봐요, 여러분들? 계절을 보잖아요, 계절을. 예?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지금 뭐가 오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그걸 보려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는 없어지지 않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가 보고 그걸 알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분별할 수 없지.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내가 정말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래도 상관없어. 상관 좀 있겠지만 이거 하나 더 가지면 무기예요.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내가 그냥 씹어 먹으리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내가 여기서 뽑아내리라. 정말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요즘 청소년 애들 정말 중학생 애들은요. 와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교육자들 진짜 많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34절 요 두 개 조심해야 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는데 뭘 조심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요건 한 세트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뭐예요? 생활의 염려. 요 두 세트. 요거 조심해야 돼. 근데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뭐냐면요. 무절제한 거예요. 무절제한 거. 예, 무절제한 거. 이 무절제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면 거기 다 쫓아가 그냥. 무조건 다 쫓아가. 이거 몸에 좋다면 다 이거 먹어. 이거 좋다면 다 이거 사. 예? 그러니까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의 이거의 이 가장 핵심은 무절제한 거예요. 근데 왜 무절제하냐? 여러분 왜 무절제할까요? 왜 술 취할까요? 이 욕심을 통제를 못하는 거지. 우리의 이 욕심, 예? 이 야망, 이거를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어떻게 다스려 버려. 여러분, 그게 술 취함이죠. 방탕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뭘까요? 이거 비슷해요. 생활의 염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걱정, 근심에 우리가 마음을 놓다 보면은 이 걱정, 근심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를 다 사로잡아 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삶을 통제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겠지. 그럼 예수님, 어떻게 그럼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다스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뭐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 그러니까 이 무절제함, 그리고 이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이 염려병들, 이거를 사로잡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거. 네.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욕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그냥 놔두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은요, 이 근심, 생활의 염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이거에 흘러가요, 마음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게 돼 있지. 그런데 이거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주시는 대안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가려고 할 때 빨리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지, 기도. 내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방향 전환을 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성경은 항상 무시로 항상 때를 때가 있든지 없든지인가요? 아무튼 왜 기도하냐고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쪽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우리도 어디를 바라볼까?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절제와 방탕함과 결국은 생활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지혜입니다.
예,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래야만 뭐한다? 주시려. 여러분 여기 지혜가 막 시험 다 찍으면 다 맞고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그 지혜란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외관만 봤어. 근데 주님은 뭐 보셔? 중심을 보시잖아.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정말 제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보면 이 시선이 있어요. 시선이. 그리고 그 시선이 있으신 분들은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 보이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인생에 덕이 되고 위안을 주고 힘을 주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보든지, 돈을 보든지, 물질을 보든지, 여자를 보든지, 뭘 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니까 여자를 보면 음욕이요. 돈을 보면 욕심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뭘 봐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세요. 창세기가 아니라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예요? 내 노래 되었네. 그래서 후렴을 봐야 돼요. 후렴을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앞길이 어때요? 멀고 험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주님이 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려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면 너희들 뭐 기억해? 나 분명히 올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누구만 따라가?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